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깜빡깜빡하는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빠서 못 왔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근심을 내가 짊어지고 사는 바람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깜빡깜빡하는 저희의 믿음, 천국 지옥 하는 이 믿음을 오직 천국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오늘도 집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깜빡깜빡합니다. 깜빡깜빡. 한번 해보세요. 깜빡깜빡. 깜빡할 때 안 보일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둡습니다. 이게 지옥인가 천국인가. 깜빡도 하면은 잘 보여요. 잘 보여. 이게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보다. 불이 깜빡하면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불이 또 없어지면은, 안 보이면은 어두워지고, 내가 왜 이러는가,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가, 왔다 갔다 하는가. 하지만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보게 해주십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는요, 깜빡깜빡하면은요 좌절입니다. 이것도 내가 왜 이러는가, 내가 또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든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힘들어요. 안 그래요? 나래? 힘들죠. 때로는 공부가 안 돼요. 힘이 들어요. 때로는 학비가 모자라요. 힘이 들어요. 용돈도 없어요. 힘이 들어요. 인간 편에서는 이거 어떡하나, 다음 달에 내가 이거 월세는 어떻게 내나, 차페이는 내가 어떻게 내야 되나, 걱정 태산이에요. 염려입니다. 내가 오늘 11조는 내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은 없고, 이거 내가 감사원금을 내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은 없고, 어떡하나. 인간 편에서는요 좌절이에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하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의 처지를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머리 한 톨 한 톨 다 심바됐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힘들 때나 염려할 때도요 우리의 처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많을 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 적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은혜가 없을 때는요 자기만 믿어요. 나만 그런 건가요? 은혜가 많으면은요 자기만 믿어요. 내가 돈 많고 내가 집에 먹을 거 있고 잠잘 곳 있으면은요 자기만 믿어요. 교만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려운 처지에 들어갈 적에 배우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거예요? 나는 그랬어요. 어려워 보세요. 배우게 돼요. 어려우면은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친구하고 헤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이 나한테 당합니까? 하지만 결국은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서야 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간 편에서는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일으키십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학비가 모자랄 때 어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학비 좀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일자리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잖아요. 은혜가 많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돈이 많으면요, 돈 쓰고 다녀요. 의시되면서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 척.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두움에 있을 적에 깜빡깜빡하면서 어두움에 있을 적에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에 있으면요, 무서운 동굴 사이로, 아주 무서운 껌껌한 동굴 사이로 빛이 조금 확 들어오면 어때요?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어두운 곳에 있어야지만 그 빛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어려운 처지에 있을 적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이 온 거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어두운 곳에 있을 적에, 죄악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는 알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I can't do this.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육이 있잖아요. 이 몸이 있는 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민하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민하게 돼요. 근데 우리 육은요, 그걸 하게 돼요.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 빛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빛이 비치면요, 나의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죄를 짓고서는 그 죄를 갖다가 경험해 보아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충성하는 우리아를 죽였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멸망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하신 거예요. 망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죄악 가운데까지 쫓아가서 구원해 내십니다. 다윗은 죄를 졌어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벳세바를 취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내가 이거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때요? 그 육 때문에 우리아를 죽여요. 벳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벳세바를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잘못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나의 종이냐? 네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렇게 막 책망한 게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구원을 해내십니다. 죄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바친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장입니다. 다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이거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본질을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걱정 근심을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죽였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훔쳤습니다. 내가 사기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삶이 힘들어서 나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살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머니 몸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중한 복음입니까?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의인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주님 한 분이에요. 고백을 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죄지라는 게 아닙니다. 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염려할 때, 걱정 근심에 빠져 있을 적에,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적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보혈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된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봐요? 우리가 잘나서 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은요,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안에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서 우리는 탄생된 거예요.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야곱의 어떤 것을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보세요.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어요, 분명히. 허물이 없다는 말이 아는 거, 제가 말하는 건 허물 없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물 다 있어. 하나님 보시기엔 거룩한 자가 하나도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허물이 많어.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들 죄인들이에요. 걱정투성입니다. 업앤다운이에요. 깜빡깜빡이에요. 은혜가 왔다 갔다 해요.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불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죄 지었다 안 지었다 합니다. 깜빡깜빡해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패역, 우리가 패역입니다. 바로 우상숭배, 돈상기죠. 아들, 딸, 손자, 손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느끼는 것들, 이게 다 하나님한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도 보지 않으신다. 우리 예수님 하나 때문에.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이 더럽고 취약하고 정서가 혼란한, 혼탁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가 이 땅, 온 땅에, 사방에 퍼져서 하늘과 땅이 딱 달라붙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 시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갖다가 내가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혈 때문에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감추어졌어요. 마치 보호막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이거보다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제는 성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glorification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 보는 영화 말고요. 영화는요 우리를 완전히 스플렌더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자동차가 헌차야. 더 이상 가지 않아. 자동차 폐차시켜야 돼요. 시그널 폐차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차 안에서 같이 있을래요? 죽습니다. 차 안에서 자기 몸만 나와서 새 차 타면 돼요. 새 차 타면은 브랜드 뉴 차, 새 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화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 몸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만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새로운 몸에 샥 들어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오시면은 굉장히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살면서 성령 시대 살면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휴거, 곧바로 휴거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의 몸이 완전 영원한 몸으로 바뀌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할 적에 여러분들은 그 역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슉 들어가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누구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미리 이미 정해놨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 이해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어떻게 돼요? 다 같이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은 뭐예요? 형이죠. 장남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형, 우리는 동생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녀예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는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알린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 누리, 앤드루, 유나, 우리 권사님, 에브리바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계신 거예요. 8장 30절 말씀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써요? 와, 부르셨대.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했대요. 아니, 우리는 죄인인데 어땠어요? 하나님이 이미 현재형으로 의롭다 해버렸어. 믿음으로 의롭다 했어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또 영화롭게 하셨대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정할 수가 없는데 영화롭게 하셨대요.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 과거, 미래, 현재. 어이구, 하나님은 사방이에요. 온 사방을 다 다니십니다.
알파 앤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을 불러서 아이들을 케어해라. 우리 권사님을 불러서 하늘이 나라의 누리를 잘 이끌어라.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대학교 보내라.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정해 주셨어요. 우리 이 세상 사는 모든 어머님들 축하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이 영화로움은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영화로워집니다. 와,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영화롭지 않아요. 우리는 영화로워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시면은요, 오늘 승리하신 겁니다. 8장 30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가만히 있어 보자.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재림하셨어요? 지금 재림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시.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우리는 벌써 영화로워졌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됐다?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보이죠?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깊숙이. 아니,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신령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한테는 과거형입니다. 우리한테는 미래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영화로워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구속받지만, 우리는 몇 시에 누구를 만나러 가면 30분 먼저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시간 안에 구속을 받습니다. 그 시간 안에 잡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형, 미래형, 현재형을 다 이야기하시는데, omnipotent, almighty our Father God,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리요?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쫙 이렇게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 염려 안 해요. 돈이 없어도 염려 안 합니다. 염려 안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염려 안 해요. 하나님 그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화로운 거예요. 벌써 그 나라에 있는데 뭐가 염려합니까? 잠깐 이 세상 살면서 100년 동안 염려 걱정해봤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짐을 내가 지겠다. 달라 이거예요. 들으십시오. 우리 집사람 어저께 얘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는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는 전도사님이랑 얼마였죠? 5불 남았어요. 제가 그 통장에. 우리 집사님은 마이너스로 돼서 더 이상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이거 잠깐 이거 걱정하는 거, 우리 이거 사탄한테 속지 말자. 속아봤자 오늘 또 속고 또 속고 또 내일 또 속고,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몰라.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한번 물리치자.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커다란 교회나 장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영도, 혼도, 몸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짜증내지 않아요. 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가 기쁩니다. 우리의 영도 기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몸을 속하고 있지만은 이 몸은 영화롭다고 됐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를 현재형으로 우리 승리했습니다. 우리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승리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승리했습니다. 하셨다. 하나님은 하셨다. 다 하셨대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다 끝났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피, 그 십자가,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승천, 하나님의 다시 오심으로. 어떻게? 일방적으로. 야, 여기서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노력이 없어요.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지은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적에 같이 옆에서 울어준 적도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나에게 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의 피만 인정만 하면은, 그의 십자가만 내 안에 있다면은, 내 안에 그 십자가 살아 움직인다면은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 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우리 승부를 걸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승부를 걸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8장 32절, 32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지 않고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나머지를 왜 안 더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8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화됐고 칭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 택힘을 받았고 우리는 그 동안에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의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중심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반석 위에 딱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누가 심판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again, born again, resurrection,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자,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완벽한 구원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이미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구속입니다. 영원한 구속입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뜻은 영화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어디에? 지금, 미래, 지금, 과거, 언제든지. 그 믿음, 그 영화로운 그 믿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구속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계속해서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다윗이 실수를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야곱이 실수를 해도, 실수를 해서 에서한테 도망칠 때에도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서는 잘 적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국과 그리고 이 땅, 지구, 천국과 땅,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딱 달라붙어버린 야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는 야곱이 도망갈 때도 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아비멜렉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실수를 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함께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뉴턴, Amazing Grace. How? 야,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립니까? 뉴턴,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으로 갖고 가는 도중에 노예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노예를 바다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바다로 던져요. 고깃밥 대라고. 그런 뉴턴까지도 하나님은 그 죄악이, 그 살인마,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으로 매일마다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옵니다. 승리하세요. 이 사탄은요, 어떻게 옵니까? 생각으로 와요. 사탄은 어떻게 온다고요? 모든 것이 생각으로 옵니다. 사탄은 영이에요. 생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너 어떻게 살래? 너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살래?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너 어떻게 돈 벌래? 너 어떻게 렌트 낼래? 막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막 의심을 줍니다.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너는 죄인이다. 네가 무슨 목사니? 네가 무슨 전도사니? 네가 무슨 이런 찬양을 하냐? 네가 무슨 이런 설교를 하냐? 막 생각으로 사탄이 와요. 그러면 마귀가 사탄 역사할 적에 어떻게 여러분들 합니까? 어떻게 대적을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인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이 일을 한다. 사탄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예수의 피가 한 방울만 떨어지면은요 아주 도망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막 도망가요. 근데 우리가 하면 망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무슨 시험 받아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해봐요. 절대 못 이깁니다. 분열, 교회만 갈라져요. 그룹만 갈라져요. 팀만 갈라져요. 우리가 하려면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공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적에는 망해요. 실수합니다. 우리의 육은 실수투성입니다. 우리의 육은요 힘들어요. 우리의 육대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은 맨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를 구원했습니까? 그럼 누리를 갖다 구원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누리를 뭐 한번 이끌어 보세요. 인도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못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오랫동안 해봐서 알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누리가 열심히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 누리가 되게 해주. 기도하면은 와 희한하게 돼요. 예수님이 하면 돼. 근데 내가 이거 해 저거 해 안 돼요. 화만 내요. 내가 I'm 17 now. I'm gonna be 18. I'm driving. I have license. Don't tell me what to do.
근데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나도 죄인인데 내가 이거 참 힘듭니다.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나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제가 간구합니다. 내 육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막대하는 거를 못되게 하시고,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를 이제부터는 잘못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래한테 욱박지르는 거를 나래한테 욱박지르게 않게 하시고. 자꾸만 이런 기도를 하니까는 나 대신 누가 일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쉬워지는 거. 쉬워요. 그래서 기도가 역사하는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하려면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죽으니까 남이 살아. 한 알에 그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니까는 그 열매가 나와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열매를 맺어요. 와,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쉽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위치를 떠나면 안 돼요. 그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분명한 위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면 된다. 그거 봐요. 기도를 아침부터 막 열심히 하니까는 윌림도 교회 딱 나오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은, 나 어저께 윌림한테 내가, 윌림 빨리 와, I need you, 나와.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나 너 보고 싶다. 막 그러고 아빠한테 빨리 나오라 그래 하니까 기분 나빠요. 안 돼요. 그래도 회개했습니다. Lord, I'm sorry. I repent. Because I miss William so much. I forced him to come out, but he got mad. But I'm really sorry, Lord. I repent. 그러니까는 윌림이 알아서 딱 나오잖아요.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야,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그 위치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위치가 어떤 건지.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구나. 그 말이 그 뜻이 그거구나. 아브라함도 위대한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이 너무 존경스럽고 위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Father of the Nation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탈퇴합니다. 근데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어. 그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제 돌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른 데로 떠납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창세기 12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나를 예배하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을 하리라. 너의 자손이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리라. 이 세상 온 땅,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으로 가득 차리라. 물이 바다 덮음처럼 너의 족속으로 승리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2장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우리 아브라함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베델에 있어야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에서 그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12장 9절 보니까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기 위치를 떠나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위치를 떠났어요. 자기의 위치를 자꾸만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치는 거기에요. 하지만 남쪽으로, 세상으로 막 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북쪽은 싫어요. 춥기 때문에.
그러고서는 잘 나가다가 또 창세기 20장에서 또 하나님을 또 불순종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아니,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창세기 12장에서도 자기의 위치를 떠나고 창세기 20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갔습니다. 남쪽으로 세상 보이는 거, 세상의 물질 쫓아서, 세상의 향락 쫓아서, 세상의 기쁨을 쫓아서 자꾸만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위대한 복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위대한 뉴스, 가스펠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보이는 곳으로 자꾸만 가는 겁니다. 좋은 곳으로 갑니다. 이민 가요. 이민 오고 좋은 곳으로 갑니다. 우리 한국도 보면은 별 이상한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살잖아요. 한국에서 돈 많이 버니까 한국으로 가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랬어요. 한국에 돈벌이가 없으니까 미국에 와서 잘 살아보자. 이민 가고 오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은데도 막 육의 생각을 쫓아서 갑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믿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해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자꾸만 남방으로 갑니다. 우리 육신이 있는 한 자꾸만 뭔가를 붙잡으려고 해요. 아, 저기 돈 많이 벌겠다. 저쪽으로 가서 돈 벌러 가자. 저쪽 학교 가면은 유명해지겠다. 저쪽 학교로 가보자. 저쪽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은 재밌겠다. 저쪽으로 가자. 저쪽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 저쪽으로 자꾸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예수 교회예요. 자꾸만 그 위치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람은요, 아주 간사합니다. 돈이 있으면은 몇 년 동안 좋다, 하나님 안 찾아요. 물질이 있으면은 만사가 좋네. 물질이 있으면 여행도 다니고, 뭐 교회도 조금씩 도와주면서 정치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벤을 샀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달에 5,000불씩 헌금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요, 좋은 것이 좋은 거래요. 말은 맞아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육이 참 살만해지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은 살기 좋은 세상이야. 이거 얼마나 거룩한 말입니까? 육신의 입장에서. 아니,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돈 없으면은 나쁜 세상입니까? 돈 없으면은 그럼 하나님 못 만나요? 육인 것과 영인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옛날에 롯이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의 장소에 하나님이 있더라. 베델에 하나님이 있더라. 돌베개를 비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닙니다. 남방이 아닙니다. 우리 위치를 떠나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내 자신이 구원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내가 물질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은요, 기도가 안 돼요. 물질이 있어봐요. 기도가 안 돼요. 내가 교회를 움직여봐요. 내가 다 하는데 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안 돼요. 내가 한번 정치해보세요. 정치가가 돼봐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뽑아주세요 하고 뽑아주면은요, 비리. 돈 갖고 다 챙겨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 누굴 믿어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한번 쭉 돌아보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자, 지금 보세요.
사모님 있지. 사모님 화내면 무서워. 누리 잘 말 안 들어. 알린 어떻게 말 안 통해. 윌리엄 좋다가 나쁘다 뭐 이래. 유전 도사님 뭐 어쨌든 우리 성준사님 성령 충만해. 좋아. 그런데 어떨 때는 몰라. 우리 앤드루 유나 사실 생각해 보면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완벽한 분은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을 적에는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좋은 친구들을 의지하게 돼요. 술 친구들이 있으면 술 친구들을 의지하게 돼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피는 사람끼리 만나게 돼요. 술 먹는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끼리 만나게 돼요. 택시 운전사들은 택시 운전사끼리 만나서 고스톱 치게 돼요. 이 원리가요,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노름쟁이들은 주말만 되면 어디 가요? 라스베가스 딱 한남체인 앞에서 딱 줄 서 있죠. 노름쟁이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만나서 사람들 치유해주고 저녁 때 룸사롱 가서 바람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보면은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눈 팔 적에, 우리가 실수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면담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다 비밀을 얘기합니다. 노아한테도 비밀을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비밀을 다 얘기해요. 내가 100년 후에 홍수, 노아의 홍수, 100년 동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 한 사람밖에 안 믿어요. 구원받은 사람 8명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롯과 와이프와 그리고 또 딸이 있었는데, 롯의 와이프는 또 세상이 좋아서 세상 뒤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비밀을 다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도 비밀을 다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됩니다. 저를 알고 싶으면요, 저랑 하루만 살아보세요. 일주일만 살면 저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죠. 나도 여러분들을 한 일주일만 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서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까?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은밀한 곳으로, 신령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매일마다 대화를 해야 돼요. 부엌에서도 이게 대화가 돼요. 설거지하면서 우리 권사님 얘기하죠. 하나님 주여 얘기하면서 우리 권사님 얘기합니다. 아유, 또 뭐 중얼중얼대고 있나 보면은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맨날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일자리 가서도 예배가 됩니다. 화장실 가서 대변 누면서도 하나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대화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삶이에요. 아벨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0장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창세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은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직접 오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지 아니라. 아니, 이 아브라함을 갖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 죽인대요. 하지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얘기는 하진 않아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죄 짓고 있으니까.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가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게로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니라.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11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12절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아비멜렉한테 이 자기 아내 사라를 파는 장면입니다. 이 12절에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실수를 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돼서 이복 누이입니까? 자기 아내지. 끝까지 거짓말 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혼나고 있습니다. 왜 네가 네 아내를 갖다 이복 누이라고 얘기했느냐? 너의 아내면서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아니 거대한 위대한 아브라함을 막 혼내고 있어요. 지금 아비멜렉이. 하지만 이런 실수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을 나타났습니다.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건들지 마라. 아브라함 건들면 죽는다 말을 합니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비유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만약에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입니다. 근데 술집에 갔어요. 내가 막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술집에 가서 담배 피고 막 술 먹고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는 내가 좀 돈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쁜 아가씨들이 막 나한테 와서 붙어서 미스터 하면서 막 술 좋은 거 내가 시키고 담배도 막 피니까는 막 여자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직업이 뭐예요? 묻습니다. 무슨 직업을? 타락한 목사야 나는. 무슨 직업을? 그냥 술이나 먹지 뭐. 술을 딱 먹는. 그래도 뭐 하는 사람이요? 궁금하니까. 거짓말 칠 수도 없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목사야 이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목사인데 아니 술 먹고 담배 피는데 아니 근데 저기에서 누가 그래요? 서갖고서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담배 피고 술 먹고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 부르니까는 여기 있는 술집 아가씨들 술집 주인이 뭐래? 목사래? 아이고 재수없어. 목사래. 아저씨 나가. 목사님 나가세요. 왜 여기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세요? 이상한 목사님이네. 거기 성도님들 몇 명 교회 사람들이 아이고 저 목사 좀 봐. 우리 교회 목사인데 아이고 저렇게 당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 목사가 저렇게 그냥 손찌검을 당하고 있네. 이런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당하는 똑같은 꼴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당하는 꼴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협박을 합니다. 너 아브라함 건드리면 죽어.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은 은혜가 있을 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육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겸손해야지. 내가 돈 있고 내가 충분한 물질이 있고 내가 살 곳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또 사탄의 밥이 됩니다. 육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면 합니다. 자신의 생각도 믿으면 안 돼요. 나는 내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는데 미국 땅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있을 거 다 있지요.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좋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을 적에 교만하면 안 돼요. 육의 생각은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뿌리가 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뿌리 나게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하고 닮아가려면 안 돼요. 세상에 나서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선포해야 돼요. 술집에 가서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우리는 떳떳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십자가 딱 차고 나가서 이 세상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민입니다. 정정당당히 얘기하세요.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지면 안 됩니다. 뿌리 뽑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 지면 안 돼요. 뿌리 뽑기가 힘듭니다. 마귀가 똑똑해요. 지혜롭습니다. 아름답게 와요. 술 한잔 해도 괜찮아. 에이, 담배 한 대 정도야 뭐 괜찮아. 아름답게 와요. 스트레스 받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나아. 아름답게 와요. 그럴듯하게 와요. 사람은요, 이 생각을 주고받아요. 생각하다가 나중에 육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나중에는 알면서 그 뿌리를 뽑기가 힘들어요. 마귀가 육신으로, 그 생각으로 이 세상에 그럴듯하게 와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 이건 육이다, 이건 사탄이다, 잘라버리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생각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뿌리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요, 뿌리 빼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나무 한번 뽑아보세요. 나무 못 뽑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은요, 뽑기가 힘들어요. 눈물 흘려야 돼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고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한테 겸손하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다면은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어디 가지지 않았어요. 근심하고 계십니다. 고백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염려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내 사업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미국 땅에 와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자신이 고백하면서 하나님한테 나아갈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승리된 싸움을 매일마다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